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때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수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9절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의 기적을 뒤로하고 바울과 신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많은 헬라인들 또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이 질투심에 사로잡힌 유대 지도자들은 불량배들을 끌고 와서 성을 소동케 하고 또 바울과 신라를 잡으러 이 바울을 집으로 초청했던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과 신라를 찾지 못하자 야손과 형제들을 관원들에게로 끌고 가는데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고 예수가 자칭 왕이라고 하여 가이사 황제의 명을 거슬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군중과 읍장들은 이 말을 듣고 소동했지만 다행히 관원들은 야손과 성도들을 구속하지 않고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전하라. 자, 바울과 신라가 이 데살로니가 성에 와서도 다른 성읍에서 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자 데살로니가의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됐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베레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 영원히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 복음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인류 역사상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12제자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는 지난 2000여 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지금은 정말 세계적인 그러한 종교로 우뚝 서게 됐죠.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말을 조리 있게 잘하면 전도가 잘 될까요? 그렇지 않죠.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복음을 그저 있는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걸 전하면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예전에는 병원 전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번은 백병원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혈관에 많은 그러한 주사기가 꽂혀져 있고 하반신은 깁스를 한 그러한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무척 힘들어 보이셔서 과연 이런 분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한번 물어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물었더니 뜻밖에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잠깐 읽어 드려도 좋을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형리를 읽어 드렸습니다. 그림 설명에서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그림이 선생님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왼쪽이요 그랬어요. 어느 그림에 그러면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오른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천천히 기도를 따라했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던 참에 잠시 나갔던 그의 아내가 돌아와서 저를 보고 아픈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쫓겨가듯 병실에서 나왔지만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생각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분이 만약 회복됐다면 언젠가는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것이고 만약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 백성이 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CCC고 김중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병사가 전쟁에 나갈 때 코스모스 씨를 한 움큼 몸에 지니고 갔는데 이 병사는 죽었고 죽은 그 자리에서 코스모스가 피어 가을바람에 향기를 날렸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난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도초에 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산다면 내가 주를 위해 날마다 죽고 내 심장이 썩고 내 기도와 사랑과 수고와 소원이 썩어져 복음의 걸음이 되고 주님의 향기를 날리게 될 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건데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해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0절로 15절인데요. 바울의 베레아 전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풀려난 야손과 형제들은 즉시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사실인가 알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으며 베레아의 많은 귀부인들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로 가서 또다시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벌이자 신도들은 먼저 바울을 배편으로 아테네로 보내고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오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이후 실라와 디모데는 나중에 다시 합류하게 되죠. 한번 따라와 봅시다. 쉽게 포기하지 말라.
자,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이곳이 데살로니가에서 무려 80km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전도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당시 교통 상황을 볼 때 80km면 대단히 먼 거리인데 참 열정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핍박이 일어나서 더는 있을 수 없게 되면 그 도시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는 결코 핍박으로 인해서 전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도전을 하고 방해를 하는 세력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면 어둠의 세력들은 긴장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놔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면요, 다른 곳에 가고 이 사람한테서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도전하다가 보면 결국 꿈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 해리포터라고 하는 책은 그리 쉽게 출간된 책이 아니었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랭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의 작품을 출판하기 위해서 이 출판사의 문을 두드렸지만 12개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했는데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했죠. 그래서 결국 그녀의 책이 세상에 나왔고 이 책이 정말 날개 돌린 듯 돋친 듯이 팔려서 그녀는 지금 세계 최고의 갑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거절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절당한다고 하는 것은 끝이라는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알리는 그러한 신호죠. 작은 물은 막히면 머물러서 증발해 버리지만 큰 물은 막히면 새 길을 뚫고 흐릅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그런 마음이에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 버리는 거 이거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또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죠. 기독교는 결국 승리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단의 핍박과 시험도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창립 18주년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 18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정말 쉽지 않았죠. 불가능한 일에 끝없이 도전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